아멘.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심야 예배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6장의 개요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후 예수께서는 물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왔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표적이 아닌 떡을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시며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많은 제자들이 떠나간 것이 오늘 6장의 전반적인 개요입니다. 오늘의 6장의 단어는 표적, 네 번째, 다섯 번째, 때, 십자가의 그때, 그리고 자기 선언 첫 번째입니다. 오늘 6장 정말 대단한 장이긴 합니다. 71절까지 있는 만큼 정말 지옥 같은 말씀들이 6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지금 등장하는데 표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나요? 안내판, 표지판과 같아서 그 목적지를 갈 수 있게 하는 그 안내를 해주는 것이 표적인데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표적은 맨 마지막의 그림처럼 십자가의 사건이며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 죽음을 말하며 궁극적으로는 그 영광을 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지만은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올 한 해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영광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표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긴 그 표적.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참된 떡이며 또한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번 표적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하셔가지고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해가지고 자기 선언을 표적과 같이 동일하게 7번을 선언하시는데 오늘 그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에 대한 자기 선언 첫 번째입니다. 이 자기 선언 첫 번째는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에 대한 부연 설명이자 강화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구약 말씀이 잘 녹아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알고 믿는 것, 즉 야다의 믿음, 성을 경험한 정말 진한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며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서론부터 지금 5장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며 바로 알 때만이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지금 표적들을 행하시고 특별히 네 번째 표적을 보고 이 강을,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왔을 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에 대한 말씀을 하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정말 믿음이 중요하며 참된 제자의 삶, 그래서 내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앞선 표적들을 인함이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참된 사랑과 치유가 있다라는 세 번째 38년 된 그 병자의 그러한 표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무엇이 희망이냐? 나에게 무언가가 떨어질 것이다.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들에게 들어왔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유 없이, 그리고 그 이유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참된 제자의 믿음이 아니라 무언가가 나가 떨어질 그것을 바라보며 쫓아갔는데, 그 군중이 몇 명이냐? 어른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의 군중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저녁까지 그 말씀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밥도 안 먹고 말씀을 듣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어떻게 할까에 대한 그 상황들 가운데 제자들이 이제 특별히 안드레가 한 아이의 그런 도시락을 갖고 와서 작은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지금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5,000명이 먹고 남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심을 이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표적으로 인하여서 강을 건너와가지고 이제 바다라고 말하는 갈릴리 바다를, 이제 그런 것들 디베라 바다를 건너와서 지금 군중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이스라엘 육체적인 그 필요를 채워줬던 것처럼 오병이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를 육체로 채워주는 선지자임으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정말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진정한 왕, 너희가 원하는 그러한 육체를 필요 주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물어보고 내가 왕 되기를 즐겨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산으로 가셔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5번째 표적은 물 위를 걸은 그러한 표적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군중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앞선 그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생각들이 심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이 표적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만 이 표적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만이라도 내가 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기를 원했고, 그렇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건너편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없이 제자들은 가게 되었어요. 그때 심한 이제 바람이 흔들리고 배는 이제 파손될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와서 또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거센 파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 자연을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을 지배하는 진정한 왕의 모습을 수많은 군중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제자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이제 믿음이 들어왔고, 수많은 사람들 물질적인 왕을 이렇게 찾았지만은 예수님은 물질적인 왕이 아니라 나는 우주의 왕이며 메시아임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그 권능만 쫓아보고 왔고 예수님의 표정만 쫓아보고 왔던 그들에게 53에서 59절에 진짜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떠나갔지만은 이 다섯 번째 표적, 바다도 그리고 바람도 잠잠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시몬 베드로가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저희가 믿고 또 압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삶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며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을 나는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구속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마시는 것,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어 영생을 얻고 또한 그 영생을 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부여짐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의 그 공로가, 죽음의 그 공로가 이 생명을 떡을 막 먹고 마심으로, 그 피를 마심으로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지만은 조금만 어려운 말씀, 조금만 이상한 말씀을 할 때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게 되지만은 표적들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님의 그 자기 선언들을 통하여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느냐, 나는 진정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남아있고 또한 예수님께 머물러 있는 참된 제자가 되는 귀한 함께하는 성도님들 한목나 모든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6장의 3읽기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영생에 있음을 알고 남아있는 자가 되며 또한 남아있는데 참된 제자가 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오늘 하루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한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표적만을 쫓아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요슬렘프 지니처럼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반성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과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베드로처럼 생명이 여기 있음을 알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참된 생명, 참된 떡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참된 제자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